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좋은 날 또 발표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정들 위해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칭찬 듣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듣고 충성되다 말씀 듣는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 보시죠.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서 같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앞에 우리 귀한 두 가정 또 이렇게 귀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래 발표라고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집중하게 되는데 앞팀에 우리 김봉재 우리 간사는 그 부부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앞에 발표해 주셔서 함께 기쁘게 또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절박한 메시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 계시록 우리 3장의 마지막 교회, 지금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더불어 또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의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세 가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토하여 버리려 그랬는데 토에 내쳐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분으로 토하여 내치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너희들의 신앙에 어떻게든 뜨거운 신앙, 믿음으로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뜨거운 신앙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신앙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 너희들에게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이들에게 지금 없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흰 옷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죠. 거룩함.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들에게 안약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갖고 볼 줄 아는 안약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을 내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그리고 벌거벗었는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처방을 내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보다도 도리어 세상의 처방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상담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처세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상에서도 TV나 매스컴이나 아니면 유명 대학의 어떤 교수라는 사람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가 나름의 처방을 내리지요. 근데 도리어 그런 부분이 매우 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추구하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런 지침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옵니까? 제가 단연간 이런 교육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심지어 클리닉이나 아니면 또 관련된 상담소나 이런 데서 얘기되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제시되는데 도리어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이 유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진리에 입각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더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뭐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안약이 필요하다. 5가지로 그들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5가지의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련하지도 않고 공고하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데, 평균적으로 다 따져보면 7교회 비교 분석했을 때 최고로 돈이 많은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금융뿐만 아니라 각가지의 많은 것들이 아주 발전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라오디게아.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토하여 내버리겠다.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들이 이렇게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 멀고 이런 상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처방으로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평온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평온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세상과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앙인으로 살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산 겁니다. 그러니 아무 부딪힘도 없고 불로 연단될 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죠. 두려워 떨거나 타협하지 않고 불로 연단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저들은 단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거룩함이 없었어요. 의롭지 않았어요. 타락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의로움이 사라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교회.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맹인처럼 살아가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육적인 사람들이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이런 부분들 없이 그렇게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약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영안을 열어줄 안약.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내가 다른 돈벌이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요구돼. 자기를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은 별로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가볍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짧고 그냥 어려움 없이 그대로 뭔가 얻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쉽게 얻어진 것이 결코 그 사람 내면 깊이 들어가서 계속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시하시고는 18절에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면 부유해집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면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고 그리고 보지 못했는데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멋진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수치를 면하고 그리고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내 사업 비즈니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어떤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문제가 건너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때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애굽인이든 똑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앞에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이 면하도록 할 부분에 하나님의 교훈과 지시와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따라 순종해서 거기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고, 피를 바르면 죽음이 건너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안 죽고 애굽이라고 죽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걸 내리셔요. 문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지요. 문제는 그게 뭡니까? 금을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서 바르고 그 금을 사고 그 옷을 사야 돼. 이건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정말 인생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함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돈의 문제 아니면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해서 실천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물질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내 안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돼요.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버는데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모든 일에 다 똑같지만 정직함이 필요해요. 사기를 치면 안 되죠. 거짓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돈에게 더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 행할 거냐 여기에 마음을 안 두고 신앙생활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교생활로 끝이고 주중에는 돈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돈이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돈이 따른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표적인 게 이삭이죠. 가물어서 여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물고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 지금 거처를 옮겨서 비즈니스의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망해요. 여기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머물라고 얘기했어요. 그 머문 거예요. 이삭이 위대한 것이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이삭이 가진 참 귀한, 우리가 본으로 쫓을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래 피해를 봐서 수익이 10%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복을 주셔서 100배의 물질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원래 얻는 수입의 100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몇 배가 될까요? 에? 다른 사람들은 한 10밖에 못 얻었어요. 원래보다. 그렇죠? 1000배, 10,000배가 되겠죠. 그때를 기점으로 이삭이 그냥 순식간에 거부가 됩니다. 아무도 쫓을 수 없는. 이삭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뭐 했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 순종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아니면 이런 계명의 순종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주어지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답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많은 재테크다 각각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경제 원리를 우리가 끌어올리지 못하면 세상의 부분들과 똑같아져요. 그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근본되는 원리를,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대표적으로 이 돈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건의 신약의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다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도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다. 그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구나. 이런 것도 얻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돈을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숨겨가지고 챙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같은 날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적인 경제관과 물질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결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리고 또 볼까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에만 봐도 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말씀에 순종하죠.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관장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음식을 먹음으로, 그래서 주어지는 좋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먹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뭐 한다고요? 10배나 뛰어나게 되었더라. 응?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두세 줄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기록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를 자세히 얘기하고 황관장의 반응도 얘기하고 다 싹 다 적어놨죠. 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냥 황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결과만 딱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왜 다 얘기합니까? 이 과정이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황관장에게 순종하고 황관장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했나? 그런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윗의 형은 정말 장군이었어요. 대단해 보였어요. 그럼 그를 왕으로 세울 만해요. 가장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첫째 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미 그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고 홍조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10배나 뛰어나서 다니엘이, 근데 그 10배나 뛰어난 것이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이 그의 생애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왕조는 바뀌고 왕들은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어떻게 하면은 그 당대의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어. 쫓아가서 이길 수가 없어, 다니엘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정치인들이 술수를 쓰지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러면서 그가 함정에 딱 걸려들 수 있도록 왕에게만 절을 하고 예배를 해라. 다른 어떤 신에게 예배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이도록 왕의 조서를 받아서, 왕은 별 생각 없이 허락을 했어. 왜? 자기만을 높이라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표적을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신하들의 작당인 것을 왕이 나중에 알고 도리어 그 신하들을 죽여버리죠. 이 자충수라 그러지. 잘못 둔 거예요. 어떻게 10배나 뛰어난 학문의 능력을 갖게 되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돈벌이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아니면은 우리 애들 교육은요, 교육 전문가들한테, 정치는요, 정치 전문가들한테, 문화는요, 문화의 조예가 깊은 이 전공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일반적인 어떤 일반인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돼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서 탁월한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내 자식을 탁월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근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되도록 교육을 했느냐? 그게 없으면 외적으로 볼 때 아주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성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그런 장군으로서 앞차기 이스라엘의 이름을 날릴 만한 위대한 장군이 될 만한 모든 가능성과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어요. 영안으로 보면 버림받은 거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건재할 겁니다. 인정을 받을 겁니다. 장군으로서 위대할 겁니다. 사울 왕도 그렇죠.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게 때로는 인정을 받는 왕이에요. 사울. 정치를 잘했습니다, 초기에. 근데 하나님은 2년이 딱 지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가 10년 넘게 계속 그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라 잘 돌아가요. 큰 문제 없어요. 다윗 죽이려고 미쳐 돌아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돌아가는 건 계속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를 왕으로 그 앞에 아무런 힘을 못 쓰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고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그를 이미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스승도 영적인 아비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이고 그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토하여,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버리겠다. 겉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해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 그런데 눈이 어두워 있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수치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부끄러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관점으로, 지금 제가 돈, 경제적인 거 아니면은 학문, 명예와 이런 능력을 갖추는 거, 네. 그렇죠? 그런 거. 그 외에도 문화적인 거,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다방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그 원리를 뽑아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사울과 같은 사울장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부자가 되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그는 거부가 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건 단지 너무 가물고 어려워.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요. 양도 쳐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물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 위기를 좀 잠깐 벗어나려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거기 머물라. 좀 말이 안 돼요. 좀 잠깐 갔다 오는 게 맞지.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브라함에게. 어떨 때는 뭐야? 이삭 때에는 가지 마라. 야곱 때에는 또 요셉이 거기 있잖아요. 내려가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난다. 여기 있으면 괜찮다. 이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앞에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순종을 했어요. 이삭은 막
100배의 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돈 문제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문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주의적인 시대에, 합리주의적인 시대에 보면은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으로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거 하고,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하고,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게 연관이 전혀 없어 보여요. 다니엘이 그 음식 먹는 거 하고 그가 10배나 뛰어난 거 하고 그게 뭔 연관성이 있어? 다른 얘기 같죠?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통합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야?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 싶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물어 가지고 지금 다 10%도 안 나, 소출이. 100이라면 원래 나오던 소출이. 근데 10%도 안 나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인생과 저 집안이 다르다. 그렇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뛰어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뛰어나게. 우리는요, 거기에 초점을 주면 안 돼. 10배나 뛰어나고 100배의 물질의 복을 받고 뭘 하고, 여기에 초점, 세상은 여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뭘 얻을 만함,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파편들도 있어요. 그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100% 사탄의 그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야. 여기는 뭐예요? 100배의 복을 받는데, 100배의 물질을 받는데 10배나 뛰어난 정말 탁월한 인재가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고,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아멘입니까? 이걸 쫓아가게 되면 100배, 10배 이걸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여기에 빼앗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둘까 안 둘까요? 안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두면서 뭘요? 지혜를 갖고 모든 것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갖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뭘 해요?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감나무에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그 이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체념할까요? 저기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안 내려가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겠나? 소출이 한 반토막? 아니야, 10분의 1도 안 나올 거야. 이런 체념을 하면서 열심히 안 해. 그럼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했으니까. 그분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할 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딱 주시잖아. 그럼 그 기회를 딱 붙잡고 가야지요. 또 영의 분별을 갖고 믿음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래잖아요. 구하라 해서 끝났으면 계속 구하면 돼 그냥. 근데 구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 그 방법을. 책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구하고 찾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서 문이 열려가지고 그게 나에게 다 오도록 두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가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지고 가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교육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지침들을 많이 얘기해 줍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교육에, 우리의 가정에, 관계에, 물질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실제적인 지침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지침들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그 지침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이 지침들을 만들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나중에 되면 뭐가요? 이런 것, 이 탈무드나 이런 것에 더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했죠. 유대교는 자기 인간의 최대치의 능력을 개발시킨다고.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의 구원의 개념보다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그거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유대교적인 가치 자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봉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그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의 그 지혜, 이 세상에 지금도 보면 이런 서점에 나가면 유대인들의 지혜, 이스라엘의 지혜, 탈무드의 지혜,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런 지혜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유대의 지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그 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으로 반응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선조들의 이 지혜를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돈을 잘 벌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그것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정말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의 책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원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럼 뭐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구하는데 보석이 막 박혀 있어요, 성경에. 물질관에 관한 보석도 박혀 있죠.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 해야 될지 보석도 박혀 있죠. 예? 물질관에 대한 보석도 박혀 있죠. 또 향후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정치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역사와 관련된 지혜와 교훈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갖고
그것을 갖고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 하시는 건지는 이걸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우리 이 형통함도 세상의 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나가는 거, 좋은 차 타고, 갈수록 뭐 매년마다 아니면 몇 년마다 집을 늘려가고, 통장에 잔고에 돈이 너무 많어. 집도 막 한 5채, 10채씩 있어. 자식들이 막 공부를 너무 잘해. 자식들 하는 일마다 잘 돼. 소위 말해 형통함이죠. 여러분, 세상의 형통, 그런 형통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갖는 그 형통은 그런 형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10여 년 동안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도 하고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형통케 됐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셉의 인생에. 언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이거는 불형통이지, 형통한 게 아니지 이게.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간수를 돕는 죄수인데, 죄수로 있어. 자기가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억울해. 그런데 거기 있어요. 그때도 요셉은 형통했습니까?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형통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누명 뒤집어 쓰고 망하는 것이 형통이요? 왜? 그를 하나님께서 속히 이렇게 세우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형통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히고, 겉으로 볼 때는 병들고, 겉으로 볼 때는 망하고, 겉으로 볼 때는 오해를 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형통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잘 나가요. 모든 것이 잘 나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상실돼요.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형통으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단된 금, 벌거벗은 옷, 그리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연단받기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고난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현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과 산상수훈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음란하게 살지 말라고, 세상의 것에만 눈 두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강의들이 뭘까요? 돈을 잘 벌게 하는 유튜브 강의가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음란한 사이트를 갈 수 있는 이 관련된 부분으로 그거 올리고 그러면은 그냥 수백만 조회수가 이르는 거는 그냥 삽시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한 대가 지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기 위해서 성경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문제,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깊은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가고 당장 급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 전문가에게.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전문가에게 안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전문가가 가장 탁월하게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서 나아갑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 지불합니까? 사서 사라고 하잖아요. 사라고. 사지도 않고 돈으로 사지도 않고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것 없이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냥 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애들 좀 그거 해도 괜찮습니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망과 징계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책망과 징계를. 우리 주님 정말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죠. 그런데 19절에서 뭐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지금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섭게 그냥 대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런데 이 책망과 징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열심을 품고 회개의 자리로 설 수 없겠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리고는 확인하는 거예요.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이것을 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구절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고 이 세 가지를 사서 순종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나와 더불어 내 곁에서 이 보좌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토하여 내 칠류기에서 지금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정말 책망하고 마지막 막다른 곳까지 끌고 가시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이 절박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주의 말씀을 좇아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더불어 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위로받는, 충성되다 인정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